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리허설 없는 공연 무대와 같습니다. 리허설이 없다는 점에서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연기하는 배역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역할은 나만 할 수 있다는 것, 또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 그것만이 분명할 뿐입니다. 무엇에 관한 연극인지 막이 오르고야 알 수 있고, 내가 직접 무대에 선 후에야 내가 선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늘 준비는 엉망진창인 것 같고, 그게 템포를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고, 즉흥 연기는 참 하기도 싫고 또 능력도 없는데 항상 임기응변으로 그런 상황에 맞춰 즉석 연기를 해야 됩니다. 내딛는 한 발자국마다 너무 낯설고 또 어디 부딪혀 넘어지고 꼭 자빠져지는 것 같은데, 긴장 탓이라고 스스로 위로도 해봅니다만은 한번 내뱉은 내 말과 행동이 또 되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느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연습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어느 목요일 하루만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시간은 또 금요일이 되면 마치 새로운 대본을 가지고 연출자와 작가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묻는 것 같습니다. 자, 별 문제 없죠? 자, 모든 게 이상 없죠? 레디, 액션. 이 무대가 임시로 마련된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오디션 같은 그런 무대도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무대 장치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구석구석 놓여있는 소품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얼마나 견고한지 아주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무대 장치는 벌써 오래전부터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개막 공연이 분명합니다.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누군가에게 내 동작, 또 내 말, 내 행동 하나가 분명하게 기억되는 너무나 소중한 개막 공연에 내가 지금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리허설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중요한 무대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38절까지를 읽었는데 28절을 한번 첫 막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읽어보실 수는 없으시겠어요? 38절을 그 첫 막이 내려오는 장면으로 그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뭘 본 거죠? 도대체 우리가 본 장면이 어떤 거죠? 어쩜 이렇게 헐레벌떡할 수가 있죠? 어쩜 이렇게 우당탕-퉁탕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는 장면이 계속되는 걸까요? 오늘 한 무대가 아닙니다. 두 무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아주 정교한 무대 장치 아래 배우들이 서 있는데 구석구석 놓여있는 소품들은 정말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나의 오치도 없이 그렇게 서 있는데, 그리고 무대 장치는 벌써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는데 틀림없이 제일 중요한 개막 공연과 같은 공연인데, 거기 지금 배우로 서 있는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이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지금 빤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이 이미 올랐는데 꼭 어딘가 부딪히고 자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오늘 본문 중에 오늘의 말씀으로 잡은 3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넉넉하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부족한데 족하다. 사실 넉넉하지 않은데 넉넉하다. 상관없다. 괜찮다.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정말 사오정처럼 아주 엉뚱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왜 우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느긋하세요.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거 심각한 장면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게다가 다른 제자도 아니에요.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물론 각오했죠. 그러나 3번 모른다 부인하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아주 멀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멀리 길게 보시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이제 밀가루 듯이 너희를 그렇게 요구하겠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이제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멀리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멀리. 아주 길게 보시는 겁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9절과 30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기리니 너희가 함께 내 나라에 그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는 보좌에 하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멀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주 길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멀리 보세요. 길게 보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 믿음에 대해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도 길게 보세요. 이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족하다. 사실 너무 부족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수해도. 오늘 본문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족하다. 이 넉넉한 대답 말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4곡의 찬송가를 선곡했는데 여기에는 저만의 선곡 의도가 있습니다. 아마 성가대원들도 아마 눈치를 못 채셨을 거예요. 벌써 우리가 2곡을 불렀고 이제 설교 후에 또 다른 2곡을 부르실 텐데 그 선곡 의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4곡의 찬송가 곡을 2분이 작곡하셨는데 한 분은 이미 고인이 되신 고 김두한 장로님이 작곡하신 곡을 우리가 첫 번째 불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토론토에 계시는 95세 되시는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을 이제 또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2분을 직접 만나뵌 적도 있고 또 특별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특별히 이 김두한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목사님이 저랑 같은 교회에서 7년 동안 같이 같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제가 자란 교회에서 일부 성가대를 했는데 그 성가대 지휘하신 분이 이 김 장로님의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에요. 반주자가 그분 따님이시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주 며칠 전에도 토론토에서 오셨던 목사님들 한 2분하고 얘기하면서 늘 박재원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또 박 목사님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무튼 저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회 음악의 역사 가운데 이 2분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같이 쓰셨고 또 쓰시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제가 얘기한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왠고하니 제가 아들 목사님으로부터 사위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뭔 줄 아시죠? 우레의 아들들. 알아들으셨어요? 예수님 사마리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2 형제가 나와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성격이 좀 웬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와 요한. 정말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2분이 다 영락교회에서 지휘자를 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엄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그러셨던 분이잖아요.
제가 좀 야사를 들었거든요. 한 분은 똑같은 동시대 인물이세요. 1부 성가대 지휘하시고 2부 성가대 지휘하시고 이 두 분이 라이벌 의식이 대단하셨거든요, 여러분. 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얘기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길 것이니 내 상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며 또 그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쓰셨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쓰셨고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작곡한 찬송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불을 일으키는 많은 감동을 주는 찬송가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도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도 또 그와 같이 실수가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사실 오늘 본문 35절부터는 좀 심각한 분위기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르시되 이제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할 것이고 검 없는 자는 속히 겉옷을 팔아 검을 장만할 거다. 검을 살지어다. 예수님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너희 이제 집중하고 근신하고 마음을 다시 바짝 차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전대와 배낭과 검을 챙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한마디 하면 단디해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소위의 경읽기예요. 완전히 사오정이에요. 완전히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 코미디 같은 대사를 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비웃지 않으셨어요.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넉넉한 대답,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 그것도 복음 아니고 우리의 능력, 그것도 복음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하느니 그건 다 율법이고 예수님의 넉넉한 대답,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로 사실 우리 교회가 4월 첫째 주 창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창립한 지 만 7년 꼭 제가 목회하는 날인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많고 실수한 게 너무 많고 뭐 창피한 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다 설교하면 이제 뭐가 보이겠다, 뭐가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이제 딱 2주 지나면 정말 66권을 다 설교하는데 되긴 뭐가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 교회에서 설교한 숫자만 3,500권이더라고요. 믿겨지세요? 설교 원고만 3,000개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뭔고 하니 여러분 3,000번 설교를 넘게 했으니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한 얘기가 딴 사람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했더라고요. 핀트 못 맞추는 설교, 엉뚱한 얘기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고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아니라 제가 이런 헛소리 많이 했더라고요. 주님의 넉넉한 대답, 정말 그 대답이 없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고개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으니 먼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멀리 보시자고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약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제 아내는 FOM처럼 자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니까 아이들 제자 훈련도 좀 시키고 기도 훈련도 좀 시키고 좀 부모가 철저히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좀 그런 주의고, 저는 좀 나도 밖으로 많이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냥 은혜 안에 내버려 둡시다. 좀 방임주의적인 그런 주의입니다. 물론 훈련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대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제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3번까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얼마나 훌륭한 제자 됐어요. 베드로가 제자 훈련 받아서 훌륭하게 됐겠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변했죠. 야고보, 요한 말할 것도 없고, 족하다. 여러분, 사실 2글자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멀리 보시자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사람 훌륭하다고 그러지도 마시고, 끝까지 가봐야 알죠, 여러분. 정말로 은혜와 복음의 역사만, 그것만이 귀할 뿐입니다. 심브로스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폴란드의 여류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양파에 대한 시를 썼어요. 먹는 양파. 양파야말로 너무 성공적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양파다움이 너무 충만해서 껍질로부터 뿌리까지, 구석구석까지 속속들이 양파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에는 어디엔가 감히 끄집어낼 수 없는 저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지옥 같은 그런 어떤 저주받은 해부의 공간이 있는데, 양파는 오직 양파만 있고 비비꼬인 내장도 없고 언제나 한결같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늘 그대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성공적인 피조물이다. 한꺼풀 한꺼풀 벗겨질 때마다 좀 더 작은 얼굴만 드러낼 뿐, 3번째도 양파고 4번째도 양파고. 그래서 확실히 시인들 표현이 좀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심을 향해 전개되는 구심점의 아름다운 후가 메아리는 화성 안에서 절묘하게 포개져 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지방과 신경과 점액과 은밀한 속성뿐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양파의 완전 무결함을 읊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가 있잖아요. 뭐 양파에게도 은혜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이란 완전 무결함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완전 무결함을 추구하는 거, 그건 종교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내가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얻은 거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위선의 죄를 내가 짓고 있고, 의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교만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얻는 거 하나 죄 아닌 게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넉넉한 대답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아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가 실수한 게 너무 잘된 일이에요. 그게 정말 잘된 일이에요. 유럽에 가시면 교회당마다 그 풍향계가 있거든요. 그 모습을 잘 보시면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게 베드로의 닭입니다. 오늘 본문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했으니까. 요즘에는 새벽 닭소리가 잘 안 들리죠.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라 서울 출신인데, 서울에서도 어렸을 때 새벽에 꼬꼬댁 하는 닭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당에 하는 그 풍향계, 그게 베드로의 닭이에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가 새벽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 다음부터 새벽에 꼬꼬댁 우니까 그때 눈물로 늘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제로 베드로가 스스로 돌이킨 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도 보소서 주여 여기 검둘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사실 부족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도리어 말씀의 검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리허설 없이 소중한 인생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 배역이 어떤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역할은 나만을 위한 겁니다. 그것만이 분명할 뿐입니다. 준비도 부족한 것 같아요. 긴장해서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중요한 무대인데 이 무대가 임시로 세워진 무대도 아니고 오디션을 위한 무대도 아니에요. 아주 정교한 무대 장치 아래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구석구석에 놓여있는 소품들 너무 정확하고 견고해요. 틀림없는 개막 공연이에요. 1막에서 너무 실수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2막이 올라갑니다. 모두에게 각자의 무대가 있고 각자의 배역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한 무대가 아니에요. 두 무대예요. 두 다른 이야기예요. 28절부터 34절까지는 베드로가 서 있는 무대고 35절부터 38절은 또 다른 제자들의 또 다른 무대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고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우당탕쿵쾅 하는 것 같아요. 전대 배낭 신발 없이도 괜찮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도 준비해라. 보소서 여기 검이 있나이다. 헐레벌떡 하는 거죠, 여러분. 완전 막장 드라마죠. 그러나 이 막이 다시 올라갑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멀리 보세요. 길게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니까는요. 내 인생도 우리의 믿음의 순례도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인생이 내 인생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그분의 넉넉한 대답 앞에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장면을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넉넉한 대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향하여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고 또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을 향해 부끄러움과 실수 많았던 제자들을 향해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다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어리석은 응답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족하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 안에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